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루살렘, 영적으로 몰락하다. 몰락이 뭔지 모르죠. 어려운 단어예요. 몰락은 무너진다, 부서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무엇인가를 잘 계획하고 생각하고 살아갔는데 한순간에 다 망가지고 부서지고 망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설교 말씀에 소개되어지는 시드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시드기야.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이 시드기야 왕 이후로 나라는 망하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근데 내용 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고요. 완악한 마음으로 발생했어요. 그리고 영적 몰락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2024년 12월 마지막 주일 설교의 내용으로 살펴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이루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이르시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의 핀살 살같이 이르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어떤 왕이라 그랬죠? 시드기야라는 왕입니다. 여러분, 집 하면 어떤 느낌이 있어요? 자기 집에 들어가면 어떤 게 있습니까? 따뜻합니까? 우리가 집을 들어가면 시각적으로, 또 청각적으로, 촉각, 후각으로 내 집을 확인합니다. 집에서의 경험은요, 추억으로 남겨져 있어요. 가족과 함께한 경험, 그런 것들을 기억합니다. 무엇보다도 집은 원래 홈 스위트 홈 하잖아요. 편안함의 원천입니다. 안정감을 주는 특별한 공간이에요. 여행을 다니더라도 아주 좋은 호텔에 가서 숙박을 하더라도 집처럼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집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과 같은, 집과 같은 예루살렘을 잃게 되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큰 충격과 혼란을 경험해요. 근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잃게 되는 이런 경험을 했는지 그 몰락한 이유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영적 몰락은 완악한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영적 몰락은 시작.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잘 지내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도 몰락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완악한 마음. 성경에 완악한 마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완악한 마음의 뜻은 두껍다라는 데서 비롯됐어요. 두껍다. 두껍다 또는 두텁다. 자기 생각만 고집한다. 그래서 영어로는 harde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hard. hard가 단단한 이런 뜻인데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낯짝이 두껍다. 얼굴 낯짝이 두껍다. 잘못했는데도 고개를 들고 다니면서 잘했다는 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뻔뻔하다. 그리고 이런 걸 가리켜서 철면피 이렇게도 표현해요. 여러분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마치 자기는 아무 죄가 없다는 듯이 다니는 그 마음 때문에 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너지는 거 다른 걸로 무너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자기 생각만 고집할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완악함이고 이것을 통해서 시작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합니다. 시드기야라는 왕에게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어요. 근데 시드기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완악해서요, 자기 의를 더 믿었습니다. 내가 더 옳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옳다.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에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저항했어요. 이따가 어떤 모습으로 저항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계속해서 완악한 마음이 유지된다면 어떤 결과가 있게 될까요?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으로 있는 사람의 마지막은 어떨까요?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알아 가책을 느껴요. 조금 찔리는 맛이 있어.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자기 스스로가 행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행동이 따르지 않는 반성은요, 자신이 완악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볼 때 자기의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마음 있잖아요. 그건 완악한 마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지만 어쩌면 행동하지 않는 모습은 그리스도인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임마누엘 칸트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한 것 중에 목사님이 좋아하는 말이 이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론 없는 실천은 시작. 이론 없는 실천은 왜곡적이고 실천 없는 이론은 공허하다. 여러분 이론이 있고 실천이 있어야 돼요. 이론은 뭐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 이렇게 생각해봐요. 말씀 없는 삶, 당연히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었다라고 야고보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모습을 냉철하게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이런 걸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구나. 그거를 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내가 자기 중심적이었고 얼마나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죽어있는 모습이었는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의 특징은요, 자기 방어예요. 가짜 전신갑주를 만들어 보호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딱딱하게 한다라는 것 자체로 그게 힘들 때는 옷을 두텁게 입는 거예요. 마치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충격들을 받아낼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를 자꾸 들으면 괴롭거든요. 근데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교만한 마음이 증가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3살 버릇이 여든 간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3살 때 버릇이 80세까지 간대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는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완악한 마음의 결과가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으로 몰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멸시는요,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깔보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디 하면서 그 사람 말하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려고 해요. 특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몰락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조언, 충고 듣지 않습니다. 너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행동하라고 얘기를 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을 평가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쩌면 우리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 행위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들었지만 그것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다 이런 뜻입니다. 더 적극적인 거부는요, 멸시한다 이런 뜻입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8장에 보면 시드기야 왕과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설명해드리면 이래요. 시드기야 왕의 신하들은요, 친애굽파 지도자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에 이집트가 있는데 거기가 애굽이에요. 여러분, 이집트도 굉장히 발달한 문명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집트하고 힘을 합쳐서 바벨론의 힘을 대항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때 예레미야가 어디 있었었냐면 구덩이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구덩이.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구덩이에 있었는데 그 구덩이는 어떤 곳이냐면 원래는 저수지가 있는 곳이에요. 저수지. 낮은 곳에 땅을 파놓고 그 안에 물을 가둬놓는 것인데 진창뿐인 구덩이는 무슨 뜻이냐면 물이 거의 말랐어요. 그리고 그곳에 예레미야를 집어넣었는데 예레미야를 왜 집어넣었냐면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시드기야가 듣기 싫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그냥 그 저수지 안에 가둬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그 구덩이 안에서, 진창뿐인 구덩이 안에서 얘기했어요. 바벨론에게 항복하세요. 이집트랑 힘 합치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세요. 근데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기로 결단했어요. 그리고 대화가 끝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기는 해요. 근데 그것을 들었을 때 그걸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어떻게 있냐면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까지 감옥들에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땅에 있으면 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니까 존경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존경받지 않습니다. 진창뿐인 구덩이에 갇혀 있거나 아니면 감옥들에서 자유를 살짝 누릴 뿐이에요. 별로 즐겁지 않아요. 선지자가 그렇게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약에 지적을 하면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지적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불편해하거나 들으려 하지 않을 때에도 진실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진짜 듣고 싶으세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진실을 겸손히 받을 때 바르게 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직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시드기야 왕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정직한 반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근데 사람은요, 자기 기만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시고 계신 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여러분들은 정직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요, 따라합시다. 어떤 말씀에도 순종하고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디렉션, 방향을 딱 가리키면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쪽을 향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내 생각,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그걸 발견하면 그쪽을 향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저랑 같이 공부하던 학생이 있었는데 그분이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은요, 원래 따뜻한 곳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분이라서 따뜻한 나라를 생각했어요, 선교사로. 따뜻한 나라 많잖아요. 아프리카도 있고, 남미도 있고, 동남아시아도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부르셨냐면, 러시아로 부르셨어요, 러시아. 러시아는 한 번씩 영하로 내려가면, 영하 30도, 40도, 50도 이렇게도 내려가요. 그럼 내가 좋아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부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 때 하나님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어디로 부르시든지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그 일을 향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정직한 반응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른 결정을 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말씀 들었으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온갖 잘못된 것을 하기 바쁩니다.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하는지도 모르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결정을 하기로 마음먹고 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만한 일들이 막 펼쳐질 거예요.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앞으로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왜? 하나님 나를 보시기 때문에. 내 자신이 나를 볼 때 제일 부끄럽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면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영적 몰락을 피할 수 있어요. 망하는 것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주장되어지는 대로 삶을 살면 시드기야가 망한 것처럼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는 것처럼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요,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부지런히가 뭐예요? 선지자를 보내고 그 선지자가 또 죽을 때쯤 되면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있을 수 있게끔 하나님 보내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선지자를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욕했어요. 때로는 선지자들 중에
외모가 별로인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외모 비하를 했어요. 대머리 있으면 대머리가 까졌다고 막 놀려댔어요. 여러분, 목사님도 누군가로부터 조롱당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조롱할 수 있어요. 우습게 여기고. 그렇지만 목사님은 그거를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을 조롱하는 건 못 참겠어요. 결국 선지자를 비웃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성경 본문에 보면 갈대아 왕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선지자를 비웃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한 결과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심판을 하셨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심판을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도 표현합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은 하나님이 결코 심판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줘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시작.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기 자신을 돌이키는 것, 돌아서는 것, 그런 것을 원하신다. 결국 영적 몰락의 결과는 남유다가 멸망했어요. 망했습니다. 여러분, 나라 망하는 거 무서운 일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70년간 머물러요. 목사님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 지금부터 70을 더하면 120살이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목사님은 포로 기간에 죽는 거예요. 장하리는 지금부터 70년 지나면 몇 살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80이고요. 똑같은 존재예요. 여기 살아남을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김보성, 너도 나랑 똑같아. 왜 이렇게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 그런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피하려고만 했어요. 될 수 있으면 그런 성경책, 성경 말씀 안 읽고 싶어 했어요. 자기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왜곡해서 자꾸 보는 것을 연습했어요. 망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눈물, 아까 얘기했어요. 예레미야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슬펐어요. 남유다가 점점 몰락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슬펐습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거리와 장터에서 목노와 회개를 외쳤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들었어요. 심지어 시드기야 왕은요, 이 시끄러워가지고 하도 시끄럽게 회개하라 그래가지고 그냥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육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도 사명을 다했어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을 통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파토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정, 정서를 알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걸 알게 되냐면요. 첫째는 동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일이 여러분들한테 눈물 짓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슬픈 마음을 경험하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유튜브나 또는 그 다큐멘터리 같은 내용들을 보면 어떤 사람이 슬픈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는 걸 보면 우리 다 그런 거 보면 슬퍼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의 슬픔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슬픔을 느끼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레미야의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예레미야의 처절한 삶 속에서 치열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우리는 평안함과 안락을 탐닉한다 그래요. 그걸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는 진실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딱 좋잖아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학년을 마무리하면서. 내 인생의 한 살을 넘기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에게 영적으로 각성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뜨거운 불을 지피는 시간이 필요해요. 억지로 따라가고 힘들게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는 삶이 되어서 그 길을 열심히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각성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몰락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못하고 있는 것이 발견될 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점심 먹고 우리 같이 조별로 모여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고요. 조가 없는 사람은 저랑 같이 모여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적인 회개와 영적인 갱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시드기야는요, 듣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어디로 가라 그러면 그곳에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빛이 필요하다면 제가 그곳에서 밝은 빛을 비추겠습니다. 꼭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남유다가 몰락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완악한 마음 가운데 있다가 멸망한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굳어지게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기어질 수 있게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4년을 돌아볼 때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함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많은 좋은 것들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많은 것을 놓쳤습니다. 하나님 마음 슬퍼하시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지켜내지 못하고 또 하나님 뜻을 받들지 못한 것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마음이 더 우선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말씀 앞에 서기를 원했지만 말씀보다 생활로 돌아가면 내 삶의 중심이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삶이 반복되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만이 끝을 향해 달려가지 않게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든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잘못된 것을 알아채서 빠르게 회개할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느덧 올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쉬움이 많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일어나는 주의 성도들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영적인 몰락의 무서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도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